8절까지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자체는 매우 의미 있고, 또 교리적인 로마서 자체가 교리 공부에는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의 흐름을 좀 아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은 바울 서신 전체에 있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성령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는 바울이 복음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8장에는 이 1장과 7장에서 제시한 복음의 내용의 핵심, 그걸 다루고 있는 게 8장이고, 이 다루고 있는 8장을 통해서 어디를 하냐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나머지 장에 이제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자체가 보통 이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정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의 일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제 접목시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행을 가보시거나 어떤 일을 해보실 때 저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까지 가봤냐?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제주도?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갈 때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봤느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너 세상 끝까지 가봤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끝까지 가본 사람이 여기에 과연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만약 여행을 떠나거나 어떤 길을 떠날 때 우리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모든 거를 다 가보는 게 여행의 마침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한 나라를 가든 두 나라를 가든 나라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보지 못한 그 끝까지 다 가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에 얼마나 가보지 못한 곳이 많습니까? 평생 살면서 정말로 우리나라도 다 돌아다녀 보지 못하는 상황인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그 끝까지를 다 가는 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다 보면, 잘못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되게 막연히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 오늘 주일 이렇게 오늘 하루를 온전하게 보냈다고 생각하는 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까? 오늘 하루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상공사공 예배까지 드리고 또 이모 모임을 하고 각 부서 모임을 다 했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성령이 인도하는 삶입니까? 여기까지? 여기서 말하는 게 제가 여기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싶은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일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데, 좀 복잡하고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길에 있을 때 혹은 어떠한 여행지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다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다 이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봤냐? 이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디까지 받아봤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디까지 받아보셨어요? 이 이야기는 매우 무게중심이 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다 따라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순종하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없거든요. 왜냐면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건 우리에겐 매우 중요한 일이고 끝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건 한 번 이끄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교회 안에서는 인도함을 받다가 세상에 가서는 그 인도하심이 끊어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세상의 일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주의 일만 할 때만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내게 맡겨진 그 세상적인 지극히 세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근데 우리가 종종 그걸 깨닫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주일까지만 생각하고 월요일부터의 삶은 세상적인 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영화부 선생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이렇게 공과 공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맞습니까? 틀리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맞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는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나요? 소금과 빛이라고 했나요? 목사님 그렇게 치사한 방법을. 근데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먼저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빛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내 편의적으로 내 생각하기 쉬운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빛과 소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경에는 소금과 빛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건 완벽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내 언어적 표현이나 혹은 내 마음에 우선순위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편하더라도 소금이 먼저 있으면 우리도 소금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소금 다음에 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습관적으로 나에게 편한 걸 선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지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그냥 큰 일만을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막 몇천 명을 때려 죽여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강을 갈라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작은 삶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어느덧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에게 주어진 내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작은 일조차도 우리가 무슨 갈등을 하냐면 육신과 성령의 그 인간적인 것과 하나님의 일을 서로
다투면서 싸우고 있어요. 저는 이제 조직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 신학을 그렇게 막 이렇게 연구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제 제가 말하는 부분은 조직 신학적으로는 완벽하게 다 맞진 않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일과 영적 하나님의 일이 서로 티격태격 싸운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요게 보시면 우리 성경에 보시면 잘 보시면 좋겠는데 그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이 13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산다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이 육체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지 않는 육신의 삶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신의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 혹은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만약 그 일을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말하는 영적인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대로 산다라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정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내 뜻이나 혹은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사는 걸 육신대로 사는 건데 내가 비록 육체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세상 일이든 또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세상적인 일 안에서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비록 그것이 세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요. 어떤 일을 할 때 혹은 교회에서 일을 추진할 때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우선순위해서 교회 일을 진행하죠?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말하는 지극히 모범적인 답을 하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기획하고 진행할 때 무슨 방법으로 쓰세요? 세상적인 효율성이나 이 일의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하죠. 그러면은 그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한다고 어떤 교회 안에서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죠. 세상 속에 내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돈을 버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는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너무 서로 섞여 있어요. 섞여 있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일을 여기 갖다 붙이고 여기 있는 일을 여기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일 혹은 육신적인 일을 잘못 이해하고 구분하고 나누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봐보세요.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무엇을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요. 여기서 말하는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건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죽이는 것. 그러면은 반대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하면은 사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해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일컬음을 받죠? 마태복음 5장에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가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전제 조건이 뭐죠? 여기 뭐라고 말해요?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그 위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전해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화평은 무엇과의 화평이에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 다음에 관계에서 이제 다뤄야 될 부분인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이죠. 그러면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어느 관계든지, 일의 관계든지, 부부의 관계든지, 자녀와의 관계든지 우리가 이것을 화평케 하는 자로 바꿔야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16절에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육신의 일을 따른다라는 건,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건 선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요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사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있구나. 이 사람이 경건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불성실해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시 또 얘기해요. 로마서의 8장에 보면 우리가 읽은 것 중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뭐라고 말하냐면 상속자고, 상속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한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뭘 얘기하냐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을 넘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삶은 나의 지극히 육신적인 것도 버려야 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나를 버려야 해요. 그러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의 인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나에게 왜 유익이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돼요. 세상 살아가는데 한 번도 믿음의 고난 없이 살아가는 분들은 본인이 하나님의 영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영향력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도 바울이 말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일의 현장에서 범죄와의 전쟁에 보시면 최민수 씨가, 저도 경주 최씨거든요. 근데 그 최민수가 경주 최 뭐 그런 얘기 하면서 그 깡패 자기 조카인가 누구하고 연결돼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이 세관에 있을 때 뭘 해요? 부정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물품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한 부정을 저지르, 그것이 좀 더 발전돼서 더 나쁜 일들을 해나가잖아요. 그게 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정직하게 하면 직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정직하게 살아보신 분들은 아세요. 직장에서 진짜 그야말로 원리 원칙대로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의 정도를 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가장 흔한 말로 왕따죠. 별종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적당히 좀 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야, 나만 하는 게 다 하는데 왜 너 왜 그래? 제가 그래가지고요 많이 터졌어요. 제가 그 81mm 박격포였는데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전투지원중대에 이렇게 끌려갔는데 등치들이 이런 애들은 다 데려갔거든요. 근데 저쪽에 보면 포가 있어요. 포가 있는데 포는 아주 이렇게 그 보기에는 되게 험상궂게 훈련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포는 다 차에 싣고 가니까 되게 좋은데 이 81mm 쬐끄만 박격포는 쬐끄맣죠. 무방동총 90mm 무방동총은 하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속아서 갔는데 그 갔더니 인사계가 저를 불러요. 제가 신학생인 걸 알거든요. 이게 조사 나오잖아요. 근데 제 앞에 그 신학생 하나가 지지리도 개판으로 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술을 먹은 거예요. 이 친구가. 군생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얘가 안 먹었으면 제가 좀 더 쉽게 아마 지냈을 건데 이 인간이 먹으니까 얘는 먹는데 너는 왜 안 먹냐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얘도 신학생이 너도 신학생인데 왜 얘는 먹고 왜 너는 안 먹느냐. 아주 간단해요. 이유는요. 여러분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는 그냥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래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 환경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에 들어갔을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사람은 나만 그 상황에 그 어려움에 벗어나면 되겠다 생각해서 그 일을 행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사람이나 또 그 다음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저는 그 열매를 보고 왔어요. 제가 그 힘든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 또 한 1년 뒤에 또 신학생 하나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에게는 제가 겪은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놈이 없기 전에는 제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 인간 때문에 제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가 어쨌든 간에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나이트클럽인가 하는 얼핏 얘기했죠. 제가 거기 어떻게 갔겠어요. 군대 그 친구들이 끌고 갔어요 저를. 근데 거기 가서도 저는 끝까지 음료수만 마셨던 사람이에요. 인사계가 회의를 해도 안 됐고 동기들이 회의해도 저는 끝까지 제 길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 친구들이 저를 보호해줬어요. 근데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다음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회생활을 여러분들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겪는 그 아픔이나 어려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은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이끄시는 일은 끝까지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저는 죽음까지 가겠습니다. 너무 장렬하게 말씀드렸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우리가 죽음까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죽음까지 가보기가 죽음의 문턱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가보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경험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직전까지 사실은 아무 일도 아닌데 그 직전까지 가는 느낌을 경험을 했을 때 저는 그냥 무너져 있었거든요. 기도도 안 되고요. 그냥 질질 짰어요. 그게 저의 솔직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세상의 죄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 여기에도 아빠라고. 아빠 나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흔들릴 때 저를 좀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육신의 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그것을 멈출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잠시 잠깐이라도 그 일을 멈출 수 있는 그 시간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번쯤 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좀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어디까지 가보실지 저와 여러분들은 솔직히 저도 모르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넘으면 주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고난을 넘기가 어렵지만 분명한 사실은 고난을 넘을 수 있는 힘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억하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하나인 그 말씀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부족함이 없다.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 주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따르고 나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혹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육신의 일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죄 짓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우리 3040 세대, 직장에서, 가정에서 본인에게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삶 속에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넘어진 자에게는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힘을 주시고, 낙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너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주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3040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